마태복음 24장 6절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얼마 되지 않은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음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적에 아주 가난한 시절에 들어왔습니다. 유교를 겪으면서 아주 피폐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그야말로 굶어 죽는, 그리고 병원이 없고 약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던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자세하게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그들이 일단 믿지 않는 한국 사람들의 당면한 문제를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인들이 걷어준 구호물자, 그죠? 신발부터 시작해서 입는 옷까지 가져다가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원해주는 헌금으로 우유가루, 밀가루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일단 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됨을 알기 때문에 교회로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할 적에 순수한 복음이 아니고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예수 믿음은 복받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들은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의 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했으나 한국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를 한국적인 동양적인 복을 생각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복을 받고 재물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오래 장수하는 복을 받고 살아가면서 형제간에 우애하는 복을 받고 만복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거기에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하늘나라의 복은 뒷전에 두고 세상의 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올곧게 바로 서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믿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자연재해, 불법, 전쟁 이런 것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때에 당신은 안전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재해와 불법과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에 당신은 안전한가? 이런 제목인데요. 당신은 안전한가라고 물으면 먼저 뭘 생각하나요? 뭘 먼저 생각하죠? 아마 보지 않아도, 대면에서 물어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목사님들한테 물어도 비슷한 대답이 나올 거예요. 자연재해가 많으니까 거기로부터 안전하게, 그리고 교통사고, 그리고 전염병, 이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전거할 적에는 이런 세상적으로 재해가 많고 불법이 난무하고 온 땅에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도 그 전쟁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 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으신가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고 내 입술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서 이웃 사랑하는 것도 성령이 인도하시지만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마음이 그리고 복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먼저 3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 구절은 화면 바꿔서 다음에 보겠습니다. 3절,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7절,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띄워서 37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37절,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38절, 홍수가 나기 전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을 쓸어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별다른 해설 붙이지 않아도 기억을 잘 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루는 24시간, 한 달은 30일이나 31일, 1년 365일,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100년도 못 사는 우리의 나이로 계산해서 시간을 따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보다 좀 다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 1000년을 하루같이 보신다, 이렇게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 읽은 대로 간략하게 말하면은 많은 재난이 있을 것이다. 지진도 일어날 것이고 기근도 있을 것이며 전염병도 돌 것이다. 그리고 내란의 전쟁도 있을 것이고 나라와 나라끼리 일어나는 국제적인 전쟁도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게 징조다라고 했습니다. 저같이 나이가 이렇게 좀 먹은 사람들은 6.25도 경험했고 세계의 전쟁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빈번하게 전쟁이 소식이 많은 것은 보기 드물 때가 됩니다. 멀쩡한 대낮에 대놓고 전쟁을 시작해서 질질 끌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소식을 빠르게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전쟁터는 아마 한국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느냐?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주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주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 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돼 가지고 무엇이든지 사람들의 힘으로 버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되나요? 여전히 죽음은 있고 여전히 전쟁의 소식은 있고
여전히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은 식어지리라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만 기억하고 현재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눔이 있었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어도 언어가 통했고, 그리고 있는 사람은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그때의 성령이 임한 그때 초대교회 교회들이나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나 성령 임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교회 어느 사람을 봐도 초대교회처럼 있는 것을 팔아서 교회에다 가져오고 그거는 교회에서 떼어먹지 않고 다 나누어주는 교회는 없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만져본 사람이고 직접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다시 온다. 언제 오느냐? 곧 오신다 그랬습니다. 곧 온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나 하면은 한 2달 안에 오시지 않겠는가? 곧 오신다. 아니,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은 신부가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오는 날을 기다리는 것은 뭐 평균 한 6, 7개월, 1년 조금 넘으면은 거의 집을 다 마련하고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대하여 신부된 자격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초대교인들은 아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길어도 1년쯤은 오실 거다 생각하고, 땅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 다시 오시면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야말로 사랑에 넘치는 신앙생활이 됐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1년 후에도 안 오셨잖아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10년이 뭐예요? 10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1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육체를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뻥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인간들이 득실거리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왔다가 또 잡혀 죽으려고? 안 오신다. 그거는 해본 소리다. 오실 것 같으면 진작 왔지 아직도 안 오시느냐? 거기다 한 줄 더 나가면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철학자도 나왔고, 하나님 같은 건 없어, 없어도 살아, 지금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20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느냐?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조금 늦는 거예요. 왜 늦느냐? 베드로서에는 아주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옛생활에서 돌아서서, 그 회개예요. 돌아서서 나는 이제 나의 신이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땅끝까지 어떤 민족에게나 골고루 다 전파되어야 그제서 끝이 온신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재림을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죄를 져서 지옥 가야 되는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서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의 길은 하나,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5 식구가 살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큰딸도 예수 믿었어요. 근데 아들 하나하고 또 밑에 있는 딸하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무리 권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꿈에 말씀하기를, 얘들아 포기해라. 내가 다음 달 심판하러 간다. 그러면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시겠습니까? 주님이여 1년만 더 연장해 주세요. 1년만 더 있다 오세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예수 믿게 아주 전심을 다해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병든 자야 오라, 죄인들아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구원하겠노라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마지막 때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았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에요. 마지막 그날 비가 쏟아져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타고 문을 닫을 때까지 사람들은 그 방주 짓는 것도 알고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서 죽는다는 것도 알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빠져서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분주해서 그 말씀은 지금도 안 왔는데 언제 오시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었던 초대교회의 제자들, 그 성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은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증인이 되려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언제 오셨으며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자랐다가 언제쯤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다시 부활했으며 하늘나라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것까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지난날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겼던 그런 데서 돌아서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돌아선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됐어요. 그런데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당을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 없으니까 지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변절돼 가지고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성당을 짓다가 세월 다 간 것 마냥 우리 한국도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갔습니다. 물론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건 순리를 따라야 되는데 목사들이 또는 부흥사들이 부흥해서 헌금을 걷어들여서 그래가지고 땅 사고 예배당을 지어야 되니까 뻥을 친 거예요. 성도들을 속인 거예요. 헌금하면 복 받는다 하고. 그래서 예배당 짓고 나니까 교육관 짓고 나니까 예식장 웨이팅홀 짓고 그리고 기도원 만들고 거기다 묘지 만들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세대는 지나가고 또 한 세대는 지나갔고 그런 꼴이 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순수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을 모으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 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전하고 이웃 사랑으로 전하고 말로 전하고 설교로 전하고 그렇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적에 첫 마디가 뭐였나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만 아는데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형사가 잡아다가 바로 감옥에 넣는 게 아니에요. 구치장에 구치소에 넣어놨다가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돼야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내렸어도 집행을 해야 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천국에 가느냐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는 말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재판을 받아보셨나요? 두려움과 공포에 똠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억지로 끌려왔어도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결론 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서부터 사도행전 계시록까지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주요한 골자예요. 이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친히 복음 생애를 공생애라고 그러죠.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첫 마디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6장 12절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봅니다.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회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인문학이나 윤리와 도덕적인 회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회개는 옛날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귀신을 섬기던 즉 악한 영을 섬기던 마귀 사탄을 섬기던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조차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이며 또 복음을 전파한 사람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해야 되는 것이며 그래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진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가요? 바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절간에 가는 사람이나 이슬람권 사람들이 스모크라고 하는 그 예배당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는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며 변절된 복음을 들었어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전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른 나라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정보를 입수해 보면 비슷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주일날에 몇 번씩 있고 수요일날도 있고 금요일날 있고 저녁예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느 설교를 들어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복 받고 착한 사람 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내게 넘칠 때에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을 행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동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15장 22절을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번역됐는데 45절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은 생령,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근데 결국은 쫓겨남으로 그 영이 죽었잖아요. 마지막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영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위일체론에서 우리가 따로 배워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성령이므로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쓸데없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에서 철학에서 배우는 것을 교회에서 괜히 공론할 필요가 없어요. 정치 얘기도 할 필요도 없고요. 오직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도 그게 또 하냐 그러죠?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진리 설교를 들으면 성령이 내게 충만한 것을 느끼며 그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대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중에도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부활의 복음, 그리고 하늘날 올라간 승천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재림의 복음이 있는데 재림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재림 얘기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냥 안 해요. 눈 씻고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얘기를 1시간 내내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목사는 쫓겨나요. 그런 교회는 교인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론자가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회도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 있는 교회당 예배당을 안 찾아옵니다. 미국의 옛날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주일을 보내게 됐는데 내가 교회를 가겠다 그랬습니다. 대형 교회가 서로 모셔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보안상 안 돼서 여의도와 가까운 여의도 침례교회, 그때 여의도 침례교회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예요. 거기로 가셨거든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대형 교회 안 갑니다. 미국의 교회 안 가요. 유럽의 교회도 안 갑니다. 한국의 조그마한 개척교회도 안 가요. 농촌교회도 안 가요. 어느 교회 가나요? 교회 안 가요. 공중에서 머물고 우리를 불러 올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머물면서 그게 공중 어느 쯤인지 제일 밝게 보이는 별나라인지 알 수 없지만은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 올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죽어 있으면은 무덤에서 먼저 일으키고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육체를 입고 주님께로 갈 것이고 그때 혹시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면은 우리도 변화시켜서 그냥 비행기 안 타고 위성 안 타고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부된 자로서 주님을 만나는 신랑된 예수를 만나는 혼인잔치와 같은 아주 즐거운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유대인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잔치하지만은 하늘나라 공중에서 혼인잔치는 7년간 이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년 동안 이 지구상에는 아주 참혹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에서 보도 듣도 못한 환란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단에 몰려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미친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병들었어요. 복음이
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복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반쪽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탄에게 시달리고 환난과 풍파 중에서 넘어가고, 왜 집사, 목사, 장로가 마지막 환난을 만나게 되면 예수를 버리고 떠납니까?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나 예수 안 믿어 하는 사람도 있고, 집안이 망했다고 나 예수 안 믿어 하는 사람도 있고, 전쟁 중에 교회가 폭파됐다고 이런 뭐 하나님은 내가 믿어 안 믿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께로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뻔히 알면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아나는 걸 알면서도 그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다. 100년 동안 주신 생명을 무지하기 위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버리겠느냐,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책임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어디 역사하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이 전도되어지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기도원에 모여가도 랄랄랄랄 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이걸 속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본 대로 속지 말라. 마지막 징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먼저 하신 말씀이 속지 말라. 왜 그런가? 복음을 변절시키고 다른 복음을 증거해서 그런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 둘, 셋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걸 다 약속하셨다, 예언하셨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신다. 근데 그 중간에 언제, 며칠 날, 매월 며칠 날, 그것이 빠져 있어요. 사람에게 알려주면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혼돈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말씀하지 않고 집행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구약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교훈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울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 수 있게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구약 성경도 읽어야 되고 신약 성경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즉 약속하시고 그대로 집행하십니다. 두 번째, 새로운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십니다. 처음의 방법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들고 그 콧구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고 완전한 사랑을 주었고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사탄에 못 넘어가게 하면 자유가 없어지고 안 넘어가게 하려면 더 자유가 없어집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구약의 마냥 또 흙으로 빚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 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삼습니다. 그 새로운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첫사람 아담이 아닌 둘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새 생명,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새 생명을 줌으로 천국 백성을 삼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환난은 왜 필요하느냐? 환난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나 환난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시련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한번 수술을 해본 사람은 믿음이 좀 좋아져요. 사업에 쫄딱 망했으면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봐요. 그런데 평상시에 만사형통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긴 해요. 뭐 차만 타면 하나님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비행기 탈 때도 기도는 합니다. 애절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불러서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극한 환난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누가?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인상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나오고 가장 큰 은사가 13장에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은사를 14장에 보면은 예언의 은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게 마지막 예언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 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단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먼저 얻어야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지, 세상 것을 먼저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지,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누구 함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 복음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 선교사가 되거나 전도를 하는 사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람, 물질로 지원하고 기도로 지원하고. 그러니까 내 기도만 하면 기도거리가 없어요. 선교사를 3명만 알고 있어봐요.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도 기도 많이 부탁을 해요. 방송을 듣고 전화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를 해줘요. 그 뭐냐? 그 사람들은 병든 자가 낫게 달라고 기도 요청하지만은 나는 그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심령이 바로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되어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고, 믿음 주시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죽어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며, 고난을 당해도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편을 읽으면은 아멘이 구절마다 나옵니다. 미리 이미 경험했던 기자들이 신앙 간증으로 썼고 기도의 제목으로 썼고 찬송의 시로 쓴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의 구절마다 다 아멘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그런 굳건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